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때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를 주시고 언약, 약속을 이루시고 어디에서? 베델에서. 이 베델이라는 데는 어떤 데였죠? 야곱이 지금 라반네 집에 가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중간. 이거는 현재, 지금 현재는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지금 형과 상봉하기 바로 직전, 그렇죠? 형과 상봉하기 직전이에요. 형을 만나는 직전. 이게 이제 길게 보면 현재. 여기는 과거 1. 여기서 형을 속이고 출발하던 때가 과거. 자,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로 쭉 오면서 과거의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약속이 이제 20년, 2024년 딸을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6년 재산을 얻기 위해서 20년이 지난 언제? 현재 과거 베델의 뭐가?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형을 만나기 직전에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란 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장면.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했던 베델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49장 15절. 자, 15절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15절부터 읽어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그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아니죠. 49장 15절 48장 읽고 있네. 49장 15절 14절부터 읽읍시다. 이거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였거니와. 자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젖먹이 자식은 부모가 잃을 수 있어. 나는 너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너의 언약,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든지 시작은 이 언약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 자,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20년 동안 매어 달렸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매어 달린 거야.
야곱이 자신 있게 20년을 살 수 있었던 거는 뭐가 있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 때 그냥 뭘 들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라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 믿고?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자, 우리 한번 또 한번 기다려봅시다. 시편 9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자, 14, 15,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알아. 그가 나를 알고 그 언약을 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뭐 했으면, 간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간구하면 응답해 줄 거다.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줄 거다? 그를 건져 줄 거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이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까 야곱이 20년 동안에 환난 당하면 건져주고, 기도하면 뭐 해주고? 응답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약속을 붙잡고. 자, 이사야 58장 9절. 자,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뭐 할 것이다? 응답. 약속이 있으면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천사와 씨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좀 시간상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지금 야곱의 기도하는 야곱의 천사를 보내서 그가 긴 시간 동안 기도와, 정말 무슨 기도였어요? 지금 이 야복강 강을 다 그 강으로, 요단강으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뒤로 빠져서 거기서 이제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넘어오면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3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강을 건너는데 변했어요. 진짜로 언제 변했어요?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하고 드디어 진짜 야곱이 어떤 야곱이었어요? 사기꾼. 이런 야곱이 사기꾼.
사기꾼, 뭐 이런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자기의 환도표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너무 강하면 부러뜨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너무 강해. 부러뜨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인간의 어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야곱과 같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걸어다녀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야곱이지만 다리를 절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낮아짐. 우리는 언제 낮아져요? 한 대 맞아야 낮아지잖아요. 애들도 막 고집 부리는 애들, 요즘은 뭐 때리면은 아동폭력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래도 맞을 건 맞아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 매를 대는 이유는 뭐를 꺾으려고 그래? 고집을 꺾으려고. 자, 그래서 매를 맞아. 그래서 한 대 탁 맞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리고 그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자 7절에 보니까, 32장 7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죠?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피하고, 또 그 다음에 자식들을 이렇게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뒤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에가 맞으면 뒤에가 나오고, 뒤에 때리면 또 뒤에 사람이 나와서 도망가고, 그렇게 작전을 다 세워놨어. 어디 가기 전에,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랬던 야곱이 거꾸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하는 순서대로 놉니다.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은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이렇게 뒤에다 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여기 치면 네가 도망가, 작전을 다 세웠죠. 1차 서를 반대를 나누어서, 여기가 지금 장정이 400명이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 막 치고, 그러면 이때는 도망가라. 그 다음에 장자 르웰이 딱 앞에서 맞고, 그 다음에 넌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강도 안 건너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자식이고 뭐고 문제는 자기잖아. 자기는 강도 안 건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를 할 때에는 지금 형이 변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몰라요. 환경이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400명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떼가 거느리고 있고, 자식들 서 있고, 강 바깥에 이제 자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밤 사이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건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뭐 종이 무전을 쳤어요. 자, 형이 지금 기분이 풀린 것 같아요, 주인님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는,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 스스로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 보세요. 이게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봅시다. 미래는 형을 만나는 게 현재고, 미래는 형과 화해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예요? 미래죠. 아직 화해 안 했죠. 지금 형을 만나는 현재는 지금 형이 기분이 어떨 건가, 용서해 줄 건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 것, 아니면 뭐
용서 안 하면 죽이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강한 신념. 이게 어디서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생겼어요. 믿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변한 건 없어요. 아직 형이 뭐 용서해 준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뭐 전보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바뀌었어요. 당당하게 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뭘로 나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베델의 사건이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지난 베델의 20년 동안에 야곱이 지금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뭐를 알게 됐느냐? 자기가 늘 입으로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진 게 뭐예요?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지난 20년 지금 형 만나기 현재의 천사와 씨름할 때까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그러면서 또 천사가 얘기하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그 확신이 확 왔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100% 믿음이 없어서예요. 두려움은 100%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염려는 100%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내 속에서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난 그 11월 달, 12월 달에 정기 검진을 건강 검진을 하러 갔어요. 제 아내하고 건강 검진을 하러 갔는데 뭐 저야 뭐 맨날 뭐라 혼나기만 하지 뭐 맨날 이렇게 살면 죽어요.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오니까 별건 아닌데 뜬금없이 제 아내를 하면서 빈혈이 아주 심해서 아예 그냥 철분이 없는 거예요. 몸에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고 몸이 자꾸 부어. 몸이 붓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서 했더니 이제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안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백혈병이라고 할 때 그 백혈구 모든 문제를 다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자세히 들어가면 그 안에 무슨 구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살면서 그런 거 들어보도 못해. 그냥 백혈병은 백혈병인 줄 알지 뭐 백혈구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에 호산구라는 게 있어. 호산구는 뭐 하는 용도로 쓰는 거냐면 어떤 그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에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백혈구예요. 몸을 이렇게 방어하는 호산구라고 하는 건데 호산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냥 수치가 1000이야. 얼마의 1000인지 그건 나도 모르지. 의학 박사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1000이라고 해. 1000. 그리고 좀 높다 그러면 1200. 이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호산구가 사모님이 5000이 나오는 거야. 5000. 백혈 호산구 5000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왜 백혈구가 높아졌느냐? 이유가 뭐 많이 있어요. 이유가 백혈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많은 그런 케이스가 어떤 항바이러스 이런 그 침입, 뭐가 몸에 피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올라가면 보통 1500, 2000 그래가지고 5000 이렇게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생충 혹은 또 그러니까 강력한 기생충이 들어와서 몸에 그런 이제 독을 막 뽑아내니까 뭐 5000씩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우리의 그 말 그대로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다가 이 백혈구를 너무 많이 생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의 골수에서 백혈구가
기하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호상구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호상구가 5,000개나 되니까 이 몸이라는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 호상구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심장에 쌓이면 심장마비로 죽는 거고 그다음에 뭐 폐에 쌓이면 폐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고 이게 생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찌꺼기가 쌓여서 어디를 막아 어디서 막힐지 몰라. 간장에 막히면 이제 뭐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저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이제 뒤에 골수에서 액을 뽑아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빈혈이 올 수 있대. 빈혈이.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빈혈 수치가 굉장히 높고 철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 호상구가 5,000이고 몸이 붓고 하니까 의사 마루는 이거는 아마 그 골수 검사를 해서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뭐 이게 복잡한 게 그냥 백혈병이야. 피부 무슨 암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냥 골수암인가요? 골수암. 그 백혈병 말 그대로 골수암. 골수에서 이게 백혈구를 이게 행성하는데 이 백혈구가 필요 이상으로 5,000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나 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걱정이 됐죠.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지. 이게 이제 11월 달에 오늘이 이제 1월 달, 2월 달, 이제 3월 달이니까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아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백혈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보통 5년 생존율이 없어요. 이거는 5년 생존율이 없어 안 고치면.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이제 완전 피를 다 바꿔버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혈병 걸리면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다 바꾸는 거 피를 AB형을 BO형으로 바꿔놓는 그래 골수를 이렇게 이식 받아갖고 이렇게 골수를 바꿔놓는 뭐 그런 병 한다든지 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무슨 약을 먹냐면 이 백혈구를 없애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은 굉장히 독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병이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복잡해. 뭐가 하여간 무지하게 복잡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혹은 지금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병이라는 것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일 때 믿음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믿음을 보는 거지. 야곱이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현재까지 왔고 지금 현재 누구를 만나기 전에 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지금 만나요? 지금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긴 사자와의 긴 씨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 그럴 때 바뀐 것은 없지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도 그래요. 결국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신앙 그런 것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내 모습 속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3달 동안에 막 계속 병원 다니면서 피 뽑고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다 해보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갔다 왔는데 극적으로 그냥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뭐가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
뭐가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뭐 철분약이나 좀 먹고 또 3달 후에 검사,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2주 후에 검사, 1달 후에 검사, 이렇게 피 뽑고 계속 호상구 수치를 보는 거예요. 철분 수치를 보던 것이 이제 3달 만에, 이제 그때 발병하고 3달 만에 어제 봤는데 이제는 호상구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철분제만 먹어서 이제 3개월 후에 지금 혈소판이 지금 뭐 부족한지 어쩐지 그것도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라 그래서 나 또 이제 그게 3개월 후에 정상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를 보고 최종 이제 완치 판결을 받는 건데, 뭐 먹은 거라고는 철분제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아내와 제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도 점검해보고 앞으로 미래도 세워보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얼마나 내가 말로는 목사지만 설교하지만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얼마만큼 담대한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보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시험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의 그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 의사가 이제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제 들었지만 그 전에 이미 다 평안해지고, 어떤 대답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고쳐주셔서 건강하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안 고쳐지면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 계획을 기다리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 믿음이 생겨.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와도 환경하고 상관없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한테 맨 앞에 가잖아.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가면 도망치려고 하던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그러면 이때 이 언약은 왜 그때 언약이 그때까지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요. 유효하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인간은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또 다시 새로운 언약을 또 받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75세에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했지만 25년 동안에 안 주시니까 별 세상 말로 뻘짓들 다 하잖아요. 뭐 첩 하나 얻어갖고 낳고, 그 전에 또 자기 종을 갖다 엘리에셀을 내 아들이라고 했었고 막 그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다음에 각을 떠놓고 하늘에서 솔개가 나면 치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두 동강이 쫙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듣고 계속되는 그런 언약의 갱신, 그 언약을 다시 확신하고 확증하고 마침내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야곱의 언약이 베델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이 사이에 수없이 하나님은 언약했을 거예요. 성경에 다 안 적어놨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하고, 이제 마지막 형을 만나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확실한 언약을 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나가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 어때요? 현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400명의 장정이 오고 있어요. 형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자기한테 오고 있다고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라 여종에 맡기고 우리가 다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렇게 들었더니, 자, 눈을 들어보니, 자 1절에 눈을 들어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자 4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야, 네 영역에서 내려오지 마. 너는 너의 영역이 있고 나는 나의 영역이 있는 거야.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위에서 들어야지. 왜 내려와? 네.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자,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떠올라요? 그랬더니 눈을 들어 안 도망가고 눈을 들어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상대방 마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한도뼈가 깨지고 이렇게 두 때는 이건 엄청나지만 에서 마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지금 그 마음의 적개심과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보는 순간 내 동생 야곱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라반이 야곱 잡겠다고 그 아들들과 막 올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야곱과 상관하지 마라.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바꿔주실까 모르죠. 야곱은요. 그런데 아주 간단했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뭐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동생이, 오랫동안 못 봤던 동생이 너무 반가운 걸로 확 바뀌니까 눈물이 펑 쏟아져 버린 거야.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비슷한 사건이 뭐예요? 에스더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시작. 에스더 4장 6절 한번 읽어보자. 4장 6절 맞아요? 에스더 4장 6절. 이게 또 아니네. 어디 잘못.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갔어요? 에? 4장 16절. 자, 그래. 자, 16절. 6절이 아니라 16절.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갔더니 5장에 넘어갔어요. 3일 만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뜰 안에 어전의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 서서 문 밖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왕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암살을 두려워하니까. 근데 왕후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다?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왕이 그 봉을 봉을요. 저놈 뭐냐 죽여라. 그럼 죽는 거지만 그 마음이 갑자기 허락도 없이 온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는데 왕이 뭐 어떻게 보였어? 사랑스럽게 보여서 귀를 내밀었어. 그걸 만지면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400명이 자기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약속 믿고 갔더니 형이 에서가 마음이 갑자기 봄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내 동생아 그러며 둘이 통곡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시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셨던 분이지만 이제 소계주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서울에서 복귀 권사님을 하시다. 이제 아들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자랑스럽게 그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주로 이제 막내 아들이 이렇게 가정사가 있어요. 약간 막내 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 아들은 막내 아들 나중에 물어봐서 교회 다니냐니까 안 다닌대. 엄마만 다니고. 그런데 가보래 가보. 뭐가 가보냐니까 엄마가 평생 정자로 성경을 3권을 필사하셨대.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인데 그게 우리 집에 가보로 아주 그냥 잘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엄마 만나고 싶으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는 해줬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그냥 죽으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남겨놓고 우리는 어디 가면 되는 거야?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좀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 그냥 죽을까봐 전전긍긍 그냥 뭐 어떻게 될까봐 아휴 그러지 말고 뭘로 살으라? 믿음으로 살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수명이 50이면 50살 살다 죽어야지. 이제 어제 간증기 얘기했잖아요. 저 아내랑 그런 얘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정말로 50년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 살았으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명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사는 거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 누가 먼저 죽든 오늘 장난식으로 뭐 네가 먼저 죽어도 당신은 꼭 장가 가야 돼. 그래서 너 죽으면 나 장가 안 가야 돼. 내가 먼저 죽으면 넌 시집 가라. 뭐 장난으로 막 그렇게 하게 살았지만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자녀들 또 얼마나 감사해. 자녀들 다 커서 나 죽어도 뭐 지들이 다 알아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다 먹고 살 건데 이 뭐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생명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사는 거. 생명 연장시켜주면 그 보너스로 더 은혜 상 그냥 죽으면 그래야 세상이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야 세상이 뭐 좀 그렇게 막 그렇게 뭐가 안 돼 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물어봐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스스로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끔씩 우리가 위기를 만나요. 이런 것을. 그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 건강할 때는 건강한지 모르죠. 병약하고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아들 군대 보내면 왜 이렇게 군인이 많은지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런 환자가 왜 이렇게 무슨 뭐 이런 병 이름도 못 들어봐서 살면서 평생 포상구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사 그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환자는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몰라.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요 전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갔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서로 우는지라. 에서가 물어봅니다. 쟤들은 뭐냐? 그러니까 저거 뭐냐? 저것들은 뭐냐? 그러니까 예 형님 제 자식들입니다. 이리 와. 예, 서로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뭐 그래. 이 삼촌이야 이래 인사해. 아이고 삼촌이시군요. 자 이거 이렇게 제 아내입니다. 이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넷째 아내. 이게 얘가 첫째고요. 르시레요 단납가데 이스 요배까지 쭉 세워갖고 이제 얘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1째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낳겠죠. 11번째까지 얘가 얘하고 이 사이에서 난 애고요. 제가 딸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한삼 또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이르되 그러면 저 떼들은 뭐냐? 웬 소떼, 양떼, 저건 또는 뭐냐? 했더니 네 형님 이게 다 제가 거기서 얻은 겁니다. 형님 드릴 겁니다. 다 형님 겁니다. 형님.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난 더 많아. 늘 말씀드리지만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은 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서도 아버지의 재산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에서는 들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양을 잘 키고 소를 잘 키는지 몰라요.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뺏은 게 아니에요. 왜 장자권을 뺏어요? 축복권. 무슨 축복권? 우리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종족의 계보를 잇는 축복권을 뺏은 거지,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어갖고 뭐 재산을, 에이 창피하게 무슨 재산 싸움 하려고, 이건 성경에도 안 나오죠. 뭐 형 재산 뺏으려고 갖고 도망치는 그런 야바이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을. 그래서 야곱이 야 형님 겁니다. 형이 에서가 필요 없어. 나 더 많아. 그런다 안 갖는다. 자, 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냥 두어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진짜 우리 32장 20절에서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32장 20절, 32장 24, 32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그랬죠? 천사 만났을 때 이는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거잖아요. 보았으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조금 전에 그 전날 밤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형님을 보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처럼 기쁘도소이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형이 용서해 주니까. 자, 그렇게 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시간이 다 되어갔지만 우리 33절까지 33장 마칩시다. 그래서 못 맞추겠군요. 그 뒤에 중요한 일이 얘기가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11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정리해 보십시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건 뭐였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뀐 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지금 군인이 40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넘어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굴을 들어 400명의 군사가 자기한테 오는데 맨 앞으로 갑니다. 맨 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잔꽤 많은 야곱이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끝나고 나면 너무 간단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간단했죠? 그냥 형 마음만 바꿔놓으면 되더라. 감정만 바꿔놓으면 되더라.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그 형이 야곱을 보는 순간 원수가 아니라 형제 애가 생각난 거야. 내 동생 야곱이 생각난 거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불쌍한 내 동생 집 떠나서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고생했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야 수없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 그랬더니 그 문제 앞에서 결국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세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천국 갈 거라는 그 확실한 말씀 가지고 믿음 갖고 자신이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